이제 오늘은 다시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40절을 보려고 했는데 35절부터 40절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25절부터 34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전까지 본다 그랬는데 마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아주 잘 아는 유명한 이제 이야기를 오늘 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 하는 것.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예전에 그 복음성가 가운데 이것을 노래로 부르는 곡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찬송이 아주 큰 능력을 발한다 하고 생각하면서 이 단락의 이야기를 생각하는 이들도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어디 이사 가거나 집에 딱 그 방문해 보면 액자에 많이 있는 구절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구절은 가게 가서도 보기도 하고 어느 집에 가서 액자에서 보기도 하는 구절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을 때 일어난 아주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의 이 기도와 찬송 25절과 26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27절부터 34절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내용은 아마도 오늘 시간 관계상 보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다음 주로 넘기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천천히 잘 생각하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16장에 25절부터 보시면 밤중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 했는데 그 앞에 24절 이제 간수가 상관들의 명령을 받아서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에 가두었다 했습니다. 여기 이제 깊은 옥이라 그러면은 어떤 상태냐면 대체로 빌립보에 지하 감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지하 그러면 여러분들 기생충 영화 같은데 이 서울에서의 반지하 사는 삶을 아주 그려놓지 않았습니까? 저도 반지하에 이제
살지는 않았는데 반지하의 집들이 많이 있었고 사는 사람들 호흡기에 문제 많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지요. 일단 춥습니다. 매우 습합니다. 사실은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이제 창고처럼 써야 될 공간인데 이제 월세가 싸니까 사람들에게 내고 또 돈을 적게 내고 살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기도 합니다. 그런 데서 이제 몇 년 살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참 많지요. 하물며 지금은 이 시기는 지하의 감옥입니다. 지하에 있고 안쪽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무슨 전기가 들어오는 시절도 아니고 가습기 돌리고 제습기 돌리고 뭐 냉난방 하는 시절이 아닌 겁니다. 정말로 춥고 어둡고 습기와 곰팡이로 가득 찬 감옥이라는 것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옥에 이제 가두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했습니다. 우리 춘향전 보면 춘향이 칼 쓰고 나오는 모습 있죠. 목에 딱 그 나무판으로 둘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심하게 하면 어떻게 하면은 다리도 이제 딱 묶습니다. 이때도 그런 게 있습니다. 다리를 오늘날 치면은 수갑 같은 것, 쇠 고리에다가 사슬 같은 데 딱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버리지요. 그러니까 몸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그 지하의 춥고 어둡고 습한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배당도 그런데요. 제가 여기 1층에 서재 있어 보니까 사택도 그렇고 요맘때만 돼도 밑에 냉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보일러를 틀어야 돼요. 냉기와 습기라는 게 여기 1층에서 올라오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지하 감옥이란 거는 그 한기 들려서 뼈가 시리다 그러지요. 그걸 바로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바울과 실라가 왜 기도하고 찬송했냐 이렇게 말해요.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뼛속 깊이 냉기가 쑥쑥 들어오는 감옥에 옴짝달싹 못하고 있을 때 다른 죄수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잠이나 잘 수 있었겠습니까? 기껏 해봐야 욕하거나 세상 한탄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멍하니 있거나 그런 거겠지요. 그럴 때 바울과 실라가 그런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있으면서 사실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는데 이제 동사가 어떤 형태로 이 문장이 구성되어 있냐면 기도하면서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어디에 다다르냐면 이제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던 얘기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처한 환경과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완전 정반대인 겁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25절 끝부분에 붙여두었어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는 데 이르게 된 것을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지하의 감옥이면 영화에 나오듯이 소리도 울릴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막 뭐라고 했을 거예요. 욕하면서 뭐 잠이나 자지 뭐 감옥에 와가지고 기도한다고 그러고 있느냐 저 유대인 놈들 막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여간 특이한 일이에요. 사람들 보는 데서 매를 맞았어요.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나중에 간수에 의해서도 볼 수도 있듯이 이 자기의 이 명예로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견디지 못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명예가 훼손되고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수치를 당한다 그러면 자결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보다 더 싫은 게 뭐냐면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수치를 당하고 이 명예가 사라져버리는 훼손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 실라도 그렇지만 시민권자로서 그 모욕을 사람들 앞에서 당하고 정식적인 재판 절차도 거치지 않고 유대인으로서 아주 부당한 대우를 받았단 말입니다. 감옥 깊은 곳에서 소망은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께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찬송에 이르렀어요. 자, 그러면 무엇을 구했겠는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쉽게 생각할 때 하나님
주님의 그리스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이 보내신 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게 웬일입니까? 저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도 않고 심지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면서 매로 심하게 때리고 심지어 여기 감옥에 가둬두었습니다. 주님, 이 일에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사 저 못된 놈들 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자신들이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기도했겠습니까? 사실은 그들이 기도할 것이 무엇이었겠는가를 바로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받은 사명과 관련해서 그들은 기도했을 거예요. 저희가 갈라디아로 지나고 북쪽으로 가려 할 때나 서남 쪽으로 가려 할 때 주님이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성신을 통하여 우리를 무시아로 가게 하시고 거기서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여기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여시고 그 여인이 집을 내어주고 그 가족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일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사람들이 이 복음에 무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저희는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또 주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시고 그 능력도 변치 않으심을 압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기도하고 하신 일들을 따라 얘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어디에 이르겠어요? 주님, 여기는 너무 춥고 배고픕니다. 잠도 못 자겠습니다. 곰팡이로 가득하고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신세 한탄을 했겠습니까? 감옥에서 꺼내주기를 구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행하시려고 한 일을 주님, 우리를 통해 마저 이루어 가 주십시오 간구하면서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 당연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나오게 되느냐면, 참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할 만한 것이 없고 매질해서 저 유대인 놈들 감옥에나 가둬둬라, 이런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참으로 신묘막측하게 주님은 지금까지 저희들을 쓰셔서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여기 마케도니아의 첫 번째 성 빌립보에도 주님의 백성들을 두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일이 저희가 어찌 되든 주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고 시편에서 우리 주님이 이제 6월절 만찬 후에 찬미하며 올라갔다 한 것처럼 시편 찬송하거든요. 이 사람들 시편 다 외우고 있으니까 이제 시편으로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능력을 찬송하는데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죄수들이 들을 때는 어떠겠어요? 처음에는 진짜 욕이 나왔겠죠. 기도한다고, 이 사람들 기도할 때 우리처럼 조용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말하고 아래 소리를 낸다고요. 그 다음에는 찬송했으니까, 특별히 만약 시편으로 찬송했다고 치면 곡조가 붙어 있어서 진짜 동굴처럼, 지금 제 소리가 좀 울립니다만은 울렸을 거 아니에요. 다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짜증이 나다가 나중에는 도대체 쟤들은 뭐라 그러나 들어보다가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누가가 지금 그 얘기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죄수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뭔데 여기 이런 감옥에 와가지고서도 그 자기네 신을 찬송한단 말인가 하고 지금 이제 의아해하는 정도까지 이르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25절에 보면 밤중, 우리로 보면 이제 한밤중 정도 되는 겁니다. 새벽 되기 전인데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까지 이를 때 죄수들이 듣고 있어서요. 26절에 보면 그러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했어요. 지금 여기 호련히 큰 지진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그리스 글에도 나오는데요. 신들이 이 땅에 내려오면 지진이 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임하시면
땅이 흔들려요. 땅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화산이 터지는 거 있지요. 새끼 뵌 짐승들이 낙태한다는 표현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크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찾아오시니까 땅이 뒤흔들리고 화산이 폭발하고 짐승들도 두려워 떠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 하나님께서 그 깊은 감옥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주 예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신 약속 그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나타내 보이세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셔서 지진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땅이 흔들렸어요. 땅이 흔들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문짝이 틀어지죠. 여러분, 우리 1층 부엌도요, 여름 지나고 나니까 문짝이 막 빡빡하죠. 왜냐하면 막 습기 먹고 뜨거우니까 문이 틀어졌어요. 땅이 흔들리니까 옥문이 틀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이 문들이 열리게 된 거예요. 자물쇠 채워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틀어져가지고서 탁 터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용을 잘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갇힌 문만 열리면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그 문만 열리면 되는데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감옥의 문이 어디에 열리는 겁니까? 죄수들이 갇힌 모든 그 감옥의 문이 다 열린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죠.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만 꺼내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하셨는가? 그럼 바울과 실라가 주님, 우리가 옥에 갇힌 것을 기억하사 주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건져내 주옵소서 했으면은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 그 문만 똑 열게 만들고 간수는 잠들어 있고 바울과 실라 빼가면 되잖아요. 사실은 그 앞에 그런 일이 있거든요. 사도들 빼갈 때 그런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죄수들의 갇혀있는 문이 다 열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어떤 상황이어야 됩니까? 자던 죄수들이 깨든지 잠 못 자고 있던 죄수들이 이건 또 뭔 일이냐 그러고서는 문 열리면 어떻게 돼요? 문 한번 만져보고 간수 한번 받다가 다 뛰쳐나가야죠. 영화에 보는 그 장면이 나와야 돼요. 간수들이 이게 웬 떡이냐고 다 뛰쳐나가가지고서 다 도망가야 돼요. 지금 그런 장면인데 26절에 그 얘기가 안 나와요. 심지어 어떻게 됐냐면 감옥 문만 열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다 그랬어요. 자, 바울과 실라는 발에 착고를 맸다 그랬어요. 쇠로 딱 해놓고 아예 창살에다가 딱 묶어놨을 거라고요. 사람의 힘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다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만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게 아니라 누가 다 경험한 겁니까? 거기 있던 죄수들이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죄수들이 그 전에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찬송하는 데까지 이른 것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죄수들이 이게 그냥 잠결에 일어난 이게 뭔 일이냐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겁니까? 저 바울과 실라라는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신의 능력이 나타났다 하는 것을 그들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7절 이하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27절에 이제 간수가 자다 깼어요. 물론 지진이 나고 문이 틀어지고 모든 사람의 이 메인 것이 벗겨졌는데도 안 일어나면 이 사람은 좀 심각한 사람이겠죠. 자다가 깼어요. 그러면 간수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관료의 체계로 보면 그 행정관들이 있어요. 이 상관이라고 나온 사람들, 치안판사 역할도 하고 행정관 역할도 하는 상위, 제상위의 이제 통치자들인 겁니다. 그 밑에 이제 그 경찰처럼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몽둥이 들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말 자체가. 그래서 실제로 직급 자체가 몽둥이를 들고 여럿이 이제 명령을 받아가지고 갑니다. 그럼 이 경찰 같은 사람들이 잡아가지고서 간수한테 넘겨준 거예요. 간수는 죄수들을
이제 지키면서 돌보는 사람, 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니까 옥문들이 열려 있었어요. 그럼 당연히 잠결을 깨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문은 열렸고 죄수들은 냅다 다 도망쳤겠구나.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죄수들이 탈옥한 데 대한 책임을 간수에게 물어요. 그러면은 그토록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일이 없다면 자기 목숨이 달아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이 자기 앞에 펼쳐질 일이 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어찌할 수 없구나. 아주 절망감에 빠져가지고서 자기 칼을 빼가지고서는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간수가 보여주는 모습이고 로마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인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가 감당해야 될 형벌뿐만 아니라 이 모욕을 더 두려워했던 모습이 있어요.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의 말이 특이한 거예요. 첫째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절대 그 어떤 못된 행동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매우 긴박하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캄캄할 거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문이 열렸고 뭔가 큰일이 일어났다는 것만 감지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안 나갔어요. 여러분이 감옥에 갇힌 죄수라고 생각해 봐요. 그 매여있던 게 풀렸어요. 문은 열렸어요. 그러면 뒤도 안 따라보고 빨리 도망가야죠. 예. 그런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있었어요. 이게 왜 그랬는가 하면 바울과 실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나타내신 것을 지금 죄수들조차도 깨닫고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단순히 이게 웬 떡이나 자유다 하고 뛰쳐나갈 수가 없고 도리어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감옥문을 지진이 나서 감옥문을 여시고 죄수들의 매인 것을 푸신 일은 탈옥시키려고 하신 일이 아닌 거지요.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특별히 그리스도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일인 거예요. 너희가 매였을지라도 내 능력은 매이지 아니하고 저 로마 제국의 권세가 너희를 옥에 가둘지라도 그 모든 그 얽매인 것을 풀어 자유를 주는 이는 바로 나 예수다 하고 있는 것을 이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죄수와 더 나아가서 간수에게까지도 우리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에 응답하신 일이기도 하고 그 능력을 나타내신 일일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친히 그 길을 열어가시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일이지요. 그러니 죄수들도 여러분 죄수들의 심성이라는 것이 일반 사람들과 같겠습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거칠고 그 많은 어떤 죄가 있어서 온 사람들이 많을 터인데 그들조차도 함부로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두려운 능력이 그들 안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약 이 죄수들이 나중에 풀려나거나 형벌을 받고 나가게 되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녔을까요? 내가 감옥에서 희한한 일을 하나 경험했다.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잡혀서 들어왔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저 이상한 놈들 뭐 하다가 잡혀왔나 싶었는데 밤에 중얼중얼 하길래 짜증이 좀 났는데 나중에 찬송하길래 귀를 기울여 봤다. 그랬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감옥문이 열리고 우리 매인 것이 다 풀렸더라. 그러니 바울과 실라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이신 것이다. 내가 그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믿고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참되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경험을 가지고서 이제 나아가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둡고 깊은 곳에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곳에 있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이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앞으로도 매를 맞는 일은 또 있을 수 있겠죠. 모욕을 당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힐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도리어 이 감옥 안에 갇힘으로써 죄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하는데 주님이 이 표적을 쓰시고 또 앞으로 우리의 복음 전하는 일을 쓰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더욱 갖게 되었을 겁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나와요. 여러 번 매를 맞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모욕과 수치를 당했다는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혔으나 주의 말씀이 매이지 않는다는 말도 하는 이유가 이런 경험 가운데서 더 분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죄수들과 바울과 실라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간수는 큰일이 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죄수들이 다 도망가게 생겼고 자기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이 되었어요. 게다가 이제 상황 파악을 하려고 보니까 더 이상해요. 감옥 문이 열렸는데 죄수들이 안 도망갔어요. 심지어 바울과 실라가 간수 자신을 염려하면서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이제 등불을 달라고 해가지고 뛰어 들어가서 상황 파악을 한 거예요. 큰 지진이 났고 옥문이 열렸고 죄수들이 다 풀렸는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심지어 갇혀있는 죄수가 간수를 염려해 주었어요. 그리고 다른 죄수들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 두 선생님이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그 하나님이 들어주셔가지고서 여기 지진이 나고 아주 큰 일이 여기 있었습니다 하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면 간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건 정말로 큰 신의 능력이 저 두 사람을 통해서 이 안에 나타났구나. 그러면 죄수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내가 이제 책임져야 될 일은 없는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거룩한 신 앞에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영혼에 대한 염려와 근심,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게 하는 아주 근심이 그 안에 가득 차게 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보여준 행동에서 볼 수 있어요.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했다 그랬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당연히 가지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러니 이 사람 앞에 내가 엎드려서 마땅히 지금 내 안에 가득 찬 문제, 그렇다면 나 이 로마의 간수로 살아와서 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저 두 분을 죄수라고 생각하고 매질하고 나도 저 사람들 조롱했는데 그 일이 참으로 큰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 저희를 데리고 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들아, 개강을파 선생들아로 번역했죠. 정확히 말하면 주님입니다. 주님. 퀴리오스, 그 황제가 주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존경할 만한 어떤 일을 가리켜서 주인이라고 불러요. 노예 상태 아니니까. 그러면 이때는 그냥 선생님 정도 부르는 거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이제 하나님의 종들로 바울과 실라를 인정하며 부르는 얘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건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이 일어서서 복음을 선포할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복음을 듣고 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 진정한 의문을 가지게 됐을 때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말해요. 아마 들었겠지요. 구원의 길을 전하러 온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얘기를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들었어요. 그 얘기들이 들렸겠죠. 처음엔 비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비웃을 일이 아니구나.
크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쓰셔서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나에게 나타내 보였구나. 내 죽음에 놓인 공경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구나. 내 영혼이 어떻게 해야 이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겠는가? 이분들에게 여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바울과 실라가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이 얘기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내가 너희의 주인이 아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님 예수께서 이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분이 너의 주인이시기도 한 것이다. 그러니 그분만이 황제 아래서 이 로마의 권세 아래서 취해 있지 말고 크시고 사시는 하나님의 보내신 분, 이 주 예수를 믿으라 했어요. 이 예수가 누구신가?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라 하고 말했어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믿으라는 데 강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데 강조가 있습니다. 그 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네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했어요. 이 주 예수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이 너에게 임한다 했는데 이 뒤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그냥 따라오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뒷문장의 강조는 네가 구원을 얻는다 안 돼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가서 자기 가족에게 전도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가족이 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을 오늘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너와 내 집을 그냥 하나로 묶어서 탁 다 구원한다 하는 게 아니라 루디아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셨을 때 복음을 받아들여서 집에 가서 그 집에 복음을 전하고 이 믿음 안에 함께 참여하게 했던 것처럼 너로 말미암아 너희 집안도 너희 식구들도 이제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 하는 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과 실라와 이 간수의 입장이 완전히 역전되었지요. 가장 어둡고 추운 곳에 있던 저 유대인 죄수들이 크신 하나님께서 내신 구원의 길 주 예수를 전하는 사자들인 것을 로마의 간수가 알고 이제 엎드립니다. 가장 상징적인 얘기지요. 마케도니아의 첫 성에서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로마 황제의 권세보다 높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의 구원, 주 예수 안에서 보여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주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이들이 집에 돌아가서 자기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또 이 복음을 그 가족이 받아서 가정들이 곳곳에 모이고 그 지역에 교회가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필립보에서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31절에 이어서 우리는 32절을 같이 봐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 대표적인 그 구절이지요. 근데 우리는 오해해요. 이 얘기만 선포하면 그냥 사람들이 고꾸라져가지고 막 믿음으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 복음의 내용을 전해서 바로 알고 믿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주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그 복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왜 말 그대로 기쁜 소식 복음인가를 알아야 정당하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말할 때, 그리고 그 구원이 무엇인가 할 때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과 실라를 통해 그들이 주 예수의 복음을
듣는 것이고, 그 복음을 비로소 온전히 믿음으로써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로 말미암아 찾아온 복음의 사자들로 인해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그 집안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돼요. 자, 그 복음을 들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간수는 하나님의 말씀,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를 위해 전하라고 보내신 종들을 우리가 이토록 함부로 대하였구나. 참으로 우리의 죄가 크다. 이 로마 시민인 것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크신 권세에 대적했구나 하고 죄를 깨달아요. 자, 그래서 33절에 회개의 구체적인 열매를 나타내 보입니다.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어디로 데려가냐면 자기 집으로 데려간 거예요. 왜냐하면 간수는 감옥을 지키면서 이 죄수들을 돌봅니다. 그러니까 간수는 죄수에게 문제만 없으면 그 사람 책임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수들을 빼서, 바울과 실라를 빼서 이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뭘 했냐면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여기 맞은 자리를 씻겼다 그랬잖아요. 매질을 당했으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자로 요 한두 대 맞는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피가 나는 겁니다. 피가 나요. 그러니까 피 흘린 자국 다 씻어주고 싸매주고, 그것이 자기가 큰 잘못한 것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이 행동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권속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루디아의 말처럼 제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저희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하며 헌신한 것처럼, 이제 이 예수님을 저희의 주님으로 우리가 모두가 믿으니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당신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세례를 다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 식탁에서 교제합니다. 여보, 음식을 나누고 함께 한다는 얘기는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먹고 마심으로써 확인해요. 간수와 죄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거.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할 것 없이, 혈통과 상관없이, 지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합니다. 그러니 그 온 가족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처음에는 얘기를 듣고 놀랬겠죠. 간수가 죽을 뻔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리어 그 일을 통해서 이 주 예수의 복음을 우리로 듣고 믿게 하시니 이 모든 일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셨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고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지고 그것을 믿었을 때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큰 증거가 뭐냐면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그들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간수와 그 가족의 삶은 달라지겠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고백하고 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했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그들을 누구에게 소개시키고 연결시켜 줬겠습니까? 루디아에게 소개 안 시켰겠어요?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형제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루디아가 자기 집안을 내줬으니까 그 제자들이 거기에 모였을 거라고요. 그럼 간수도 이제 루디아의 집에 모이게 될 거고, 빌립보에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 루디아와 그 집안들, 또 여기 간수와 그 집안, 분명 죄수들 가운데 회심하여 믿음을 갖게 된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돌아가서 이 내용을 얘기했을 때 주 예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겠다 하고 나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4절에 보면 그들이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기록했어요. 우리가 쉽게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주목해 보시면 좀 구분되는 부분이 있지요. 자, 이 얘기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너무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걸로 끝나버려요. 성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게 한 모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계획들이 사라져 버린다고요. 여기 하나님을 믿었다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수님을 보내서 무엇을 하시려고 했는가 하는 복음의 중요한 그 큰 가르침들을 그들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주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고 하는 오늘날의 이 가장 좁아져 버린 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전했고 그들이 믿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고 받는 일에 있어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구원의 큰 일을 함께 말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자칫하면 부족한 복음이 될 수 있고 이 복음을 뒤틀어 버릴 수도 있어요. 한국 개신교의 많은 문제를 지적하는데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나타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시려 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모든 경영하심에 대한 그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 전파되고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점에서 누가는 이 기록을 아주 간결하게 중요한 것만 딱딱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복음의 풍성함과 필수적인 내용은 우리가 모두 바로 알고 믿어야 해요. 우리 믿음에 열심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고 이 예수님을 왜 보내셔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현실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또는 사람 간의 관계로 수많은 문제로 어려워해요. 간수와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 간수에게 들려주시는 뜻은 이겁니다.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좋은 직장이, 안정적인 수입이, 진로가, 노후가 보장되면 우리의 영혼에 구원이 임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참된 구원과 평안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직 주 예수만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고 또 죄와 사망을 없애고 이 세상 만물을 영광 가운데 회복하게 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도 그 안에서 영원한 안식으로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전에 먼저 이 복음을 믿은 자들을 주님의 종들로 쓰셔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살게 하신 것처럼, 루디아가 이 복음을 받고 헌신하며 산 것처럼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에 대하여 항상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능력을 저 빌립보의 지하 감옥에 나타내실 때 지진으로 땅을 흔드시고 매여있던 모든 것을 풀어주심으로써 참으로 인간들이 속박되어 있던 것들, 근원적으로 자기 죄에 매여있던 것들을 친히 그 큰 능력으로 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감옥의 죄수들에게도 나타내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복음 사역자들이 그 사실을 다시금 경험하면서 자신들에게 맡기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삼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을 또한 경험하였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그들이 감옥에 갇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주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주님, 우리 시대에도 그러합니다. 시대가 악하고 또 주를 아는 백성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교회에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약해지는 것이 아님을 저희가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도 참으로 깊고 어두운 감옥 같은 곳에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이 신실하게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의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셔서 신실하게 루디아와 그 집안의 사람들처럼 또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처럼 주님의 일에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